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1절에서 4절까지 또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또 마띠아를 뽑는 과정이 어제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렸던,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기다렸던 성령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고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거는 외국어죠.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이게 어느 나라 말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방언을 하면 저거 어느 나라 말이네,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 뭐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한 외국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 알아들으려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다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 듣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것은 외국어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들이 성령 받은 날은 어느 날이었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0일 이후 이 유월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오순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사방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4절 말씀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또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뭐 절기가 돼도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왔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절기를 지키고 1년에 3번 여호와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큰 소리가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사람들이 이제 말하게 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그들이 각자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는 내용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자기들이 온 지방의
그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독일어로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언어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쭉 나오죠. 우리가 다 그쪽 지역에서 왔고 그쪽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그 나라 말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가까운 나라를 뭐 여행 가면 거기서 한국어를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전혀 뭐 한국어를 쓸 한국인도 별로 있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한국어로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반가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놀란 이유는 두 가지 일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각국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기 때문에 놀란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신학자들은 이제 역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하나의 언어인데 자신들이 교만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의 언어를 다 흩어놓는 일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데 이제는 이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언어는 다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외국 나가서 그 외국어를 배우거나 어디 가서 무슨 어학연수 받아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만 머물렀던 사람들이고 태생이 유대인으로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여서 다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현상이 뭐 자기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놀라운 현상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12절에 보면 당황하죠. 이 어찌된 일이냐 합니다.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어떤 다른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죠. 그들이 이렇게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장, 2장 사도행전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임한 특징,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미래를 점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나의 삶에 어떤 유익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능력 받은 사람을 쫓아가고 어디 정말 뭐 신통방통한 목사님이 있다더라. 거기 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거기 가서 자기도 그 능력의 혜택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분들이 자기가 마치 그 능력을 보유한 마냥 아픈 사람들 데려와라 내가 다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능력의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막 난 예언도 할 줄 알아, 미래도 점칠 줄 알아, 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입으로 한 얘기가 미래를 점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다. 너희들 또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120명이 모여갖고 막 철야 기도하면서 제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나도 병도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귀신도 내쫓게 해달라고, 나도 뭐 미래를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러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 모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론이. 성령을 받으면 뭘 하냐, 막 희한한 것들, 뭐 어디 가서 뭐 자꾸 목사님 뭐 지나가면서 설교하는데 금가루가 막 떨어진다더라. 어디 가니까 뭐 기도하는데 뭐 아말감으로 떼어졌던 그 이빨이 막 금이빨로 바꾼다더라. 뭐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갇혀도 그들이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옥문도. 근데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요. 탈옥이 목적이었으면,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는 게 목적이었으면 기도했는데 문이 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근데 안 도망간다고요. 왜냐하면 도망가고 탈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수가 어떻게 해요? 아, 다 도망갔나 보다. 난 이제 죽겠구나. 이제 그 책임을 죄수한테, 그 간수한테 묻는 거예요. 죄수들 다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지는 거예요. 간수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가서 우리 도망 안 갔다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이렇게 다 옥문이 다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느냐? 너도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요, 추록이 아니에요. 해방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 성전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네들 자꾸 그렇게 복음 전하면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겁을 주면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뒤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덜덜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대로변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과 위대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용해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나 성령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